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성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죠. 제가 지금 감이 있어서.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잡았습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시민이구나, 천국의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 내지는 사회 생활 내지는 여러 가지 단체에 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프로 역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에 위원 설명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를 어떻게 위한, 높이기 위한, 낮추시기 위한 그런 시험에 장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애굽에서 장관으로 있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주인으로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종되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되었던 자를 뭘 더 낮추시게 있으셔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낮추시게끔 하시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회사 재벌이라든지 간부라든지 고위 장성이면은 나름대로 살던 어떤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일적인 마음과 생각과 사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뭔가 좀 훈련시키려고 계획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종되었던 친구들 불러내서 하나님 맞게끔 훈련시키셨는데 그게 과연 이게 맞는 지인가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나이 20세가 되게 되면은 어디를 갑니까, 남자들은? 네? 군대를 가죠. 예. 다들 뭐 군대 얘기하면 또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때 뭐 마치 무용담을 들었듯이 한 말씀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 하도 남편에게 뭐 어디 가서 술자리는 아니죠. 예. 듣는 또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 예. 거기 보면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그렇죠?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드라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리얼하게 되어서 아주 그냥 안 가도 그냥 그거 보면은 거의 3분의 2는 아는 것 같아요. 왜 군대 얘기를 꺼냈냐면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만 말씀하십시오. 네, 남자분들은 다 아십니까? 네. 상품은 없지만, 네. 처음 들어가면은 연명장에서 줄을 맞춰서 들어가서 막사에 집어넣은 다음에 조교가 매일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키는 거 뭐죠? 네? 안 들리는데요? 옷 벗어!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옷 벗으라는 얘기가. 예, 사제 옷이라고 얘기해요. 사제 옷.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입고 즐겨 입었던 패션, 모자 이런 것들을 다 벗게 하는 거예요. 왜? 이곳은
어떤 곳? 예, 그 군대죠 물론.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성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거세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사상 있죠.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환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이 바로 또 다른 광야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뭐 살만해. 그럼 그건 아직 광야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애굽의 고기터, 거기서 고기를 얻어먹으면서 일수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터널을 지나가듯이 앞이 안 보이고 육체가 가실 찔러서 고생스럽고 이런 때에는 이제사 광야. 몇 년 차 느끼는 체감온도에 따라 다르죠. 여기서는 몇 년 동안 4주인 줄 알았어요. 4주. 제가 문상훈련 군번인데요. 그때 들어가니까 4주 훈련시키더라고요. 4주면은 웬만한 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성들, 색깔들 이런 것을 탈색을 시킬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시간이에요. 4주가. 자, 그러면은 4주에 또 시작할 때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군대 가면은 뭐 지원한 거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뭐죠? 예, 총 쏘는 거예요. 예, 그거부터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 다 죽어요. 이거 뭐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는데 총을 쥐어주고 실탄을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제가 한번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은 좀 가슴이 떨리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FM 사내가 되려고 조교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게 이제 사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을 딱 주면서 PRI라고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실탄을 줍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사선에 올라가서 총을 쏘기까지 많은 훈련을 시켜요. 소총의 어떤 군의 어떤 수리, 어떤 응급조치 이런 것들 다 배운 다음에 사선에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먼저 FM대로 한다고 노르세부터 장전하고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총을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중요시 한다고 하니까 호흡을 한번 들어 마시고 인지를 끼워서 살짝 잡아다니면 되는 거로 배워보려며. 그래서 저는 착한 남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했죠. 자,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숨을 멈추고 하나 둘 딱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근데 목표에 펄럭 있는 거 봐서 목표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또 더 잘 쏴야지 하고 떼는데 쏘고 땡기고 쏘고 했는데 7발을 줬거든요. 근데 5발을 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그래갖고 살짝 옆을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군인들이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지? 오른쪽으로 또 살짝 보니까 거기도 또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의 쏘지는 않고 왜 나만 보고 있지? 내가 너무 잘 쏘는 것 같아서 나만 보고 있는 건가? 착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대원들은 다 쏘고 나서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조기의 명령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누리는 거죠. 라고 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 보니까 한 녀석이 이걸 땡기고 쏘고 땡기고 쏘고 이 JR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든 것이, 야, 이게 민폐구나. 대강 쏘고 내려가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FM대를 했다가는 일단 나중에 내용만 가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떻게 되겠까 생각하니까 눈앞에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땅땅땅 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선에 내려가면은 그 조교들이 개머리보다 총 내려오면 총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리고 나서, 자, 노리스들 장전을 딱 내리는데 뭐가 하얀, 아니요, 불이 빛나는
이딴만한 물건이 제 눈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실탄이야. 한 발이 제 눈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보통 총알 하나가 한 5만 걸랑요? 근데 이따만한 세 뭉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조이는지. 0.1초도 안 되는데 뭐가 날아올까요? 조교의 군문화가 저를 가슴을 뻥 잡고 나 떨어졌어요. 예, 알죠? 예, 여기는 그렇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 총은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 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사격훈련 들어가기 전에 제1주차에 끝낼 수 있는 그 교련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제식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제식훈련. 총도 안 줘요. 그냥 대강 입에 놓고 연병장에다 그때 때리는 곳에 모아놓고, 자,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조교의 입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제군 정렬! 그럼 딱 정렬해야 돼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부로 가! 자양부로 가! 이것만 시키걸랑요? 왜 이것만 시키는지 아세요? 군인의 기본 덕목, 기본 교양은 상관에게 충성, 나라의 충성이죠. 상관의 명령,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군사들을 데리고 나서 앞으로 돌격! 하면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은 돌격이 뭘까? 앞으로가 뭘까? 방향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언어, 인식 훈련입니다. 자, 근데 왜 40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을까? 또 그것도 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40대 드신 분들 계시죠? 손은 들지 마시고 눈만 저랑 마치 주십시오. 예, 40이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불, 호, 그러기 뭡니까? 그 어떤 말을 듣든지 그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관계 형성이 있어서 유혹을 받지 않을 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40이라는 숫자에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제 40년 생활하게 되면은 얼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 부동산 거래하는데 거기가 괜찮아 이렇다 하더라도 에이 그거 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광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40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골이 나서 웬만한 것들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 행동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느끼는 어감은 대만이라는 특별한 선교지에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광야의 길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가끔 대만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랑 연결된 분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두툼한 책을 하나 갖고 오는데 무엇이 뭔지 아세요? 세계를 가다 대만 편이에요. 나름대로 대만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책을 사서 가슴에 품고 오죠. 아, 승교사님, 유명한 드라마 찍은 곳이 어디예요?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를 갖다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곳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면 걔가 다 짜고 왔어. 그 다음에 저를 갖다가 들놀이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바른 자리를 찾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보면은 동서남북 짜여진 동선이 맞지 않게 가고 싶은 곳만 찍어놓고 하는데 보면은 너무 거리가 멀은 데를 찍어놓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올랐었죠.
그가 계획한 거 다 내려놓으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인도해 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지금 여기 그 한국중앙교회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그 당회성교팀이 저희 그 대만으로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와서 뭐 전도한다고 뭐 기껏 뭐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와봤자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본인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준비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내가 대만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에서는 가자고 하니까 신청을 해놨는데 자기 앞줄 보니까 놀래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대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갈까 말까, 가는 날까지도 마음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 타고 와서 대만에서 어떤 당회성교를 임할 때에 가장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내려놓고 오기를 잘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일들이 다 풀리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당회성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표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나온 것도 1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대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한 달 예정으로 끊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제 아들 친구 후배가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표를 끊어라. 그러면은 날짜가 오면은 갈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일 우선으로라도 오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니까 또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평소에는 어떤 말들, 그냥 왔냐, 쉬어라, 이게 두 마디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여기서 계신지 몰라도 저를 갖다 졸졸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하고의 관계 회복이 되었어요. 아들이 이제 그 서울신대 들어온 지 2년 돼가는데 홍역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아빠 나 죽겠어. 대만에서 전화를 받고 한숨 내쉬는데 그 한숨이 얼마나 깊게 남떨어져 떨어지는지 아빠로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카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했어요. 옛날에 전화하면은 아들의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아버님 잘 지내시죠? 그럼 그래 잘했어. 아빠 잘했어. 걱정하지 마. 그래 또 다음에 연락하자. 끊으려고 하면은 잠깐만 아버지. 뭔데 할 말 남아서 저 쉬는 용돈이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용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홍역인데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친구가 유해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는 경험이 헤어진 경험이 있을 거니까 너는 지금 처음이지,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전에는 3분이면 끝났을 통화 내용이 1분 21초, 아니 1시간 21분. 와,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회복하십시오. 꼭 이런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드셔서 밥 3끼는 아니더라도 2끼 정도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한편은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들어와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납치한 곳에서 누구 하나 좋은 혜택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직업에 평준화가 되죠. 왜? 고기터에서 놀던 것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직업에 평준화가 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숨긴 게 뭐가 있어요?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평준화가 생깁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집 울타리 안에서 비를 피하고 해를 피하고 눈을 피했던 그 애국 장소에서 그 불검한 뜸이 같은 그 햇빛 광야,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똑같이 놓여지기 때문에 건강, 나이, 직업에 평준화가 오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연세에도 직업이 평준화가 오는데 건강에 평준화죠. 누구는 70이 먹었는데 아직도 팔팔하고 그런 거 거의 힘들어요. 저도 이제 50岁좀 넘었는데 이제 몸에서 조금 부시락부시락 거리는데 그것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관절, 허리, 고장나는 데가 이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그곳에 갈 나이가 돼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 말 들어라고 하나님께서 그 엉살 떠는 것을 막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이 길을 걷는 목적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이 벌판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새날이 온다. 이게 복된 소리,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제가 내일을 말하면 얘가 삐를 알아들 정도로 총명해요. 소리 나는 대로 아직까지 글씨를 쓰지만 그래도 자기 내면에 있는 언어를 친밀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자의 마음을 아직 몰라서 어떻게 더 많은 진전이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애 목사가 계시면은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4절 보니까 우리는 4절 읽겠습니다. 8절 4절 3장의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눈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굽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모세가 암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으면 듣질 않아요. 내 입으로 뭔가 들어와야지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 것이고 내 등이 따뜻해야지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다음에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다. 군대에서 제가 비교라인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하는 건데 처음에 걸을 때는 그냥 아주 불편해요. 친구들하고 소풍 가는 듯한 말이니까.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발이 좀 문제가 생기죠. 딱딱한 분화와 이 부드러운 살이 만나면서 이제 그 약한 부분이 갈라지면서 통증이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걷기가 귀찮아져요. 싫어져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갑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내가 처지면은 동료들이 어려워진다는 연대감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발이 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옷과 자기 발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총을 봐야 되는데 총맛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느끼십니까? 그게끔 하시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의 어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옷이 해지지 않는 것이요 발이 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바로 그 다음날 애국으로 도망갈 하나님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매일매일 우리의 눈을 묵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실망할 수가 없죠. 왜? 어저께 입고 나온 새 옷이 아직까지도 새 옷이야. 그래 뭔가 좀 끄덕은 낫지 않습니까? 뭔가 좀 깨병을 부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인데 발이 멀쩡하네.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한국 백성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중국 백성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의 개념은 의식주라는 개념을 쓰죠. 의가 뭐죠? 옷, 식, 먹을 식, 주, 잠자리. 근데 중국 사람들은 틀려요. 처음에 뭔지 아세요? 식, 의, 주, 행. 그래서 먹는 것을 최고 치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시험차라도 입는 것만 잘 입으면 일단 되는 거야. 그렇죠? 옷이나 얘기니까 옷은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헤어지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뭔가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왜 이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동네에 고양이, 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다니죠? 네 발로 어성어성 걷다니죠. 그렇죠? 자, 그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땅의 것을 먹도록 지어진 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눈을 향해 들어서 볼 것은 바로 하늘 향해 사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땅의 것을 소문두지 마시고 위의 것을 소문두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저의 것으로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뭐죠? 두 글자 만나.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 어저께만 해도 땅의 수산물을 먹어서 땅을 봐야 했지만 광야로 나온 이상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죠. 만나 왜 안 나오지? 이 만나 봤다 어딘디? 거기다. 그런 만나는 아니겠지만 맛있나? 만난다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 곧 이것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보니까 마지막 한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만들어볼까요? 밀과 예, 맨 후에 꿀로 점을 찍었습니다.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얼마나 꿀이 맛있는지 꿀맛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비록 저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뵙지만 얼마나 이 만남이 소중한지요. 저희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어디 가냐 해서 이제 위아래에 있는 저기 갑니다. 거기 아는 사람 있냐? 95%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봐라. 예. 아버님은 항상 어디 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는지 궁금해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마지막 끝편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난 입장에서 그들의 간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꿀맛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말씀을 드려서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꿀맛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금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억,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첫째, 광야에게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둘째, 말씀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셋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오늘 이 고난의 길이 갈 때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작정이 있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함께 꿀맛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